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나 지금이나 말들이 참 많은데 기사와 표적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물며 자칭 소위 믿는 자들이라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앞장서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에 정작 알아야 하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지하면서 기사와 표적에 대한 왈가왈부로 불필요한 소모전이나 하고 있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이 이미 언급하신 말씀이지만 명령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 이름을 알고도 안 하는 자들도 부지기수고 몰라서 못하는 자들도 있으니 이것을 단지 지적인 동의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중심을 잡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해서 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온통 짜집기 투성인 허무맹랑한 100만 가지 주장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다루어도 영상 몇 편이 나오는 상황이니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교정하기보다는 그냥 올바른 이해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의 일, 말씀을 통해 보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가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바로 이것이죠. 따로 할 일이 있을까요? 교회 운영하고 이것저것 배우는 문화센터처럼 각가지 프로그램에 기도회, 부흥회, 성경 공부반 등 셀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교회의 실정과는 일단 많이 달라 보입니다. 물론 선교사 파견에 구제도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의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표적이 따르지 않는 선교사 파견. 가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대부분 오지로 나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데 말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돕는 일은 유니세프나 적십자 등 갖가지 구호기관에서 얼마든지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주님이 하신 일은 뒷전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성경 공부시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행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유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어서 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믿는 자는 제자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돌아다니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스스로 듣고 들은 내가 믿는 자가 되어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엄한 주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반박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니 넘어갑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죠.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잘해도 표적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는 자들도 있던데,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간단한 질문에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로 맹점을 흐리곤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을 내야 하는 허드렛 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 이것도 주님의 일 중에 하나라고 우겨대지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음 영상인 주님이 오셨을 때 보시겠다고 하신 믿음에서 다루겠지만, 누가 무엇을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인지는 각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갑자기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셨는지 너무나 중요하니 잘 봐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말고는 선택일 수 있으나 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에 대해 기사와 표적은 2000년 전에 끝났다라던가 방언을 금한다거나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거나 지금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란 허무맹랑한 소리도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와중에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표적에 따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 헛소리를 함으로 인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 이것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의 견습생으로 3년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우리는 한 번에 알 수 있으니 성경이 최고의 교재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부활 후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신 시기는 아버지께로 가신 뒤라고 하셨기 때문이니까요. 오순절 사건의 성령 받음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보내주시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지 이것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사건은 베드로의 미문 앞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병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믿는 자라면 당연히 표적이 따르니 베드로가 한 것처럼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기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 예수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다 있지만 중요하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 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간에 그 누구도 예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테니 말씀하시는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젠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권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며 명령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그 일이 자주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허구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명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 앞다투어 서로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상황은 전혀 반대니 믿는 자들이라도 나서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서도에 주님의 일을 하냐고 물었죠. 그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냐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신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수십 번 읽던, 헌금을 얼마나 했던,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대답만 하면 될 뿐입니다. 물론 내가 해서 될까? 라는 의심이 발목을 잡겠지만 정 자신이 없으면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 붙잡고 선포하는 연습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없으면 인형이라도 붙잡고 하세요. 막상 환자를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이론과 실습을 어느 정도 배운 후 투입되는 것처럼 이러한 노력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자가 있다면 직접 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사람이 권능과 경건이라 높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분이 당신을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하기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믿음으로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 내어드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쓰기 좋은 상태면 자주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주 가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이름으로 구해야 하고 그 이름으로 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먼 훗날 심판 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다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고 말씀과 명령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꾸준히 보고 헌금 잘한 것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냥 종교인들이나 하는 것이니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잘 알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